오늘 예배 회복이 가정의 회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인가 하시지 않겠죠? 지금까지도 위기가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집은 남편이 하나인데 아내가 4명이에요. 벌써 얘기만 들어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배다른 형제 남매들이 12명입니다. 아시겠죠? 집안이 평온한 게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버지는 4명의 아내 중에 한 사람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자식만 예뻐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들들은 다 괄시했어요. 형제들 간의 사이가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랬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늘 속이고 뺏고 원수 맺고, 그래서 얼마 전에 화해했어요. 막 죽인다고 하던 형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은 형 문제만 끝나면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과 화해하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안 끝납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갔을 때 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그 동네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아요. 정말 불행한 일인데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몰래 가서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속이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냥 복수만 한 게 아니라, 복수도 무서운 일인데 복수만 한 게 아니라 그 성에서 노략질을 합니다. 그 여자들과 그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오기도 하고 값진 물건들을 다 도둑질해 오고 그래요.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2개 파놓고 해라. 자기 무덤도 파놓고 하라는 거죠.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야곱의 가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한 성을 멸망시켰잖아요. 그것도 속임수로. 야곱이 이쯤 와서야 그런 일을 한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막 나무라죠.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다 죽게 생겼다. 책임져라.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너희들도 누구예요? 자기 아들들이에요. 근데 너희 때문에 우리 집, 나와 내 집이 망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들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그럴 수가 없죠. 그 아들들이 또 대들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이런 가족들이 사이가 좋아지거나 회복이 될 수도 없고, 있었던 일들을 없었던 것처럼 괜찮은 척하고 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여러 말이 어울리는데 진퇴양난, 설상가상, 사면초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무 길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셨어요. 야곱에게 예전에 약속하신 대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대로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잘해서요? 야곱아, 네가 이런 걸 하면, 주일 성수를 안 빠지고 11조를 하고 이런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없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을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나 야곱의 집안이나 지금 형편무인지경이고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에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뭐 아는데, 내가 뭐 해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면 사실 은혜를 받은 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우리를 할 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뭐 계산할 수도 없고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오늘 변함없이 야곱의 가정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함없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는 증거가 있는데요. 증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에이, 목사님, 말씀이 무슨 은혜의 증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세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젠가 이걸 보니까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가장 힘들 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상처 입었을 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봐라, 지금까지 가장 힘들 때, 아브라함이 힘들 때, 이삭이 힘들 때, 야곱이 힘들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든 거 다 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힘들 때가 아니면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였어요.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노력합시다.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합시다. 성경을 열심히 봅시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서 시작되냐는 거예요. 그 회복이 누구로부터 정말 시작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대로 여전히 이루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약간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 원래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조금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이런 교회가 세워질 리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사실 그다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는 건 그대로 산다. 그런 건 없어요. 바뀌어요. 뭔가 달라집니다. 야곱은 오늘 자기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평소 야곱의 행동 유형을 관찰해 보면 이것은 아주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야곱은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만날 때 어떤 작전을 썼냐 하면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누고 자기 아들들하고 아내들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을 치면 이쪽을 데리고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을 데리고 도망가겠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지만 여차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 그 막 온 다른 동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사람이 없는 황무지로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좀 있는 그래도 성 같은 데로 가서 숨는 게 낫겠어요? 사람이 있는 데로 가는 게 더 유리하죠. 방패로 삼고. 근데 야곱이 오늘 간다고 하는 이곳은, 베델은 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전에 형으로부터 도망칠 때 거기서 노숙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야곱 성격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야곱의 속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해서 바뀌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바뀌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속을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셨던 분,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신지를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입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뜨거운 가슴으로 알게 된 거죠.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큰 대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어땠습니까? 아까 대도시, 큰 도시인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딸이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오히려 잘 될 만한 곳으로 갔는데 그런 일을 겪고, 오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세상의 복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를 많이 드려서 세상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가서 이 시간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쉬기라도 하는 게 더 확실하실지 모르겠어요. 복권을 사도 확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뭔가 받을 가능성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안 오죠. 이게 이전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보다 하나님 한 분이 더 크시다고, 충분하시다고 고백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야곱은 형에게 도망갈 수도 있고 더 큰 대도시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이에요. 야곱이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가족과 집안 사람들 모두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지금 신주단지 갖고 있지? 가져와. 속옷에 팬티에 그 부적 붙여놓은 거 갖고 와. 뜯어서. 텐트 집에다가 굴비 붙여놓은 거 가져와. 가져오라고 합니다. 뭐예요? 뭐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 가족들이 지금까지 뭘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부 뭘 짊어지고 다녀요? 네, 우상, 신주단지 이런 거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끼고 다닙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왜 아직도 우상을 끼고 다닙니까?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상은 보이죠, 보통.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상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우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상은 누가 만드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우상을? 아니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없으면 우상은 그냥 돌멩이, 나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그걸 섬기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장승이 하나 있어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렇게 탁 서 있어요. 그럼 그 우상이 자기 혼자 땅에서 나가지고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나요? 아니죠. 누군가 그 동네에 깎아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깎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들 이렇게 좀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절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만든 걸 섬기니까. 그래서 돈 많으면 하나님 되는 것 같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명예, 권력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걸 다 버리래요. 지금까지 끌고 다니던 그것 다 버리라고 합니다. 방금 이 사건 전에 말씀을 보시면 아들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가정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된 겁니다. 야곱이 잘못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열심히 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주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안 되면 속여 빼앗기까지라도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 이 말을 가족들이 다 들어요. 우상을 순순히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상을 자기가 갖고 있던 그거, 지금까지 평생 가지고 있던 기준, 자존심,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이거를 버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3번,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린 기분만 나빠도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 안 좋으면. 기분 안 좋으면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우상 아니에요? 그거 근데 해결됩니까? 갑자기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탁 이렇게 드릴 수 있나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걸 가져오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자, 예수님 믿고 나서 집 무늬에 부적을 붙여놓으셨던 분들이 부적 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 안 믿을 때 붙여놨던 이거 노란 거 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동티 날까봐. 그래서 보통 목사님 오라고 해서 떼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 바퀴벌레 잡는 세스코 그런 거 같이 그냥 팍 떼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 이때 야곱이 우상들 다 가져오라고 하는 이때만큼은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야곱의 가정의 주인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어떻게든 막 지키려고 하고 애쓰고 막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근데 주인이 신실하지가 않아요. 아내가 4명인데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한 명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좋아합니까? 애들이 12인데 하나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를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뿔뿔이. 그래서 각자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야곱이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전부 가족들이 그 말을 들어요. 신기하죠. 이 은혜가 이어지는 현장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의 자존심, 기분, 지금의 상황, 저 사람 이런 거 내려놓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일에 그런 걸 우리가 여전히 짊어지고 가는데도 왜 여기까지 올까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시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수백 수천만 명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내려놨냐 안 내려놨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거기에 우리 자연스럽게 마음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합니다.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손과 발을 움직여요. 이 은혜 가운데.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 같으면 너무 아까운 것들입니다. 지금 이 가족들이 버리는 게. 그러나 오늘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하게 되고,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고, 정말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주인은 아니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묻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 또 회복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안 믿는 분들을 만나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걱정을 하는데 생기지도 않을 일을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99%는 안 생길 일인데 그냥 염려하고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도 한대요. 근데 나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도. 지나고 보면 그렇게 돼서 망하지 않았는데도. 망했으면 그 자리에 살아있을 수가 없죠. 문제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람을 말라 죽게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 걱정하고 근심하던 일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베델에 도착했어요? 아니면 출발만 했어요? 자, 베델에 가서 예배를 화려하게 잘 드렸어요? 아니면 그냥 한 걸음 뛰었어요? 한 걸음 뛰었습니다. 뭘 했어요? 대단한 걸? 아니에요. 그냥 우상단지 원래 당연히 버렸어야 될 것 묻어놓고 한 걸음 그냥 뛰었다고요. 베델로 향할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뭘 해놓으셨어요? 전부 더 정리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하나도 걱정거리가 아니게 해놓으셨어요. 이때만 그렇습니까? 전에 야곱이 씨름한 얘기 다 아시잖아요. 천사랑 왜 씨름합니까? 왜 자기 자식들 다 보내고 아내들 다 보내고 재산까지 다 그렇게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는 왜 못 건너가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막 씨름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막상 건너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형의 마음이 다 풀어져 있었어요. 멀리서 아우를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형제 상봉을 합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형의 마음도 어루만져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사셨잖아요.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오셨잖아요. 이제 와서 다른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사시겠습니까?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이제 와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은혜로 살기를 고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저의 노력과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 보며 살겠습니다. 근데 참 안 봐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던 그거, 내 자존심, 지금도 갖고 있는 내 계산, 손해와 이익, 성공과 실패, 이거 내려놓기가 죽을 만큼, 죽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못 죽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누가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안 믿으면 못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놔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거 내려놓기가.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만 그걸 파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크게.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실제로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정리해 두셨다는 걸 그때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겠죠. 아무도 덤비지 않으니까. 당장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렇게 삶이 변하고 진짜 속사람이 변하는 이런 오늘 야곱 같은 예배를 매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다시금 거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매주 그런 예배를 우리 힘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애쓰며 예배하다 보면 그 각각의 별거 아닌 것 같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 위에 임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어떻게 하시냐? 3절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글자로.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마음 상할 일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거나 좋게 만났는데도 또 뭔가 다른 문제로 다투시거나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절망스럽고 그렇지만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예배드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생기는데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누군지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고 선교사로 이렇게 평생 람바레네 성자, 그렇게 원주민들을 도우면서 사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주셨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제가 별로 위인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막 어디 가서 봉사하고 밤낮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그런 사람도 별로 아닌데, 이게 제 길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는데 현실의 벽은 아주 높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의사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되려면 뭐가 되게 많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운도 좋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운도 좋아서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선교사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가고 싶다. 어렸을 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프리카 그냥 가집니까? 당장 비행기 값만 해도 한 몇백 들잖아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왔는데 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옳다고 믿는,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저는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왜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싫었습니다. 저 자신이 실망스럽고 늘 죄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도대체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아는데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녔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때 갔습니다. 그때 어느 날 수련회 참석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또 저는 열심히 기도를 했죠. 기도가 아니라 자책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러면서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은,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라고요? 내 아들아. 왜요? 알려주신 대로 하지도 않고, 알아도 바꾸지도 않고, 잘 바뀌지도 않고, 기분 나쁘면 안 한다 그러고, 형편 안 좋으면 안 된다 그러고, 사람이 조금 걸리적거린다 싶으면 사람 탓하고, 하나님이 뭔가 안 주신다 그러면 원망하고. 근데 왜요? 아들아, 딸아, 언제는 네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느냐? 언제는 네가 나에게 뭔가 대단한 공헌을 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느냐? 네가 의사가 되지 않아도, 네가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를 가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그때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남들 보기에는 저 정도면 잘하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남들 하는 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이런 것 때문에 살기가 싫기도 하고 막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들아 라는 한마디로 저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야곱처럼 조금 달라진 것도 많지만 하나님 은혜로 어떤 면에서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뭔가 다른 사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제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임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도 같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죠? 안 힘들 수가 없죠.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지금까지 정말 돈으로 살았니?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기분이 나쁘죠. 가족들이 내 헌신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눈물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그 사람 인정받으려고 살았니? 인정받으면은 살겠니?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야곱처럼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자녀들 치는 마음대로 살겠죠. 얘야 정말 포기해도 되니? 네 자녀가 정말 거기서 살겠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이 은혜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해와 이익을 내려놓고, 성공과 실패를 내려놓고, 내가 이전에 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맺어왔던 깨어진 관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주님, 우리를 말씀대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버리지 않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은혜가 사람의 말로 다 전할 수 없지만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셔서 깨어지지 않던 것들이 깨어지고 버릴 수 없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던,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으신 그 풍경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가정의 예배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홀로 지내시는 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가족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낙심될 때가 많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야곱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늘 가족,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형편없습니다. 너무 사랑도 없고 너무 욕심도 많고 각자가 주인 되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내가 풀어줄 수 없는 그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자녀가 채워줄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다 해줄 수 없었던 그 빈자리를 메워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기도한 것들이 먼 훗날에 돌아볼 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던 것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다 정리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불평을 하고,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데, 야곱에게 하셨던 그 은혜가 정말 저에게도 주신 은혜라면 하나님 정리하여 주실 것 믿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 보여도 제가 이 은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길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문제도 있고 여전히 나는 이렇지만 그 은혜를 기대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중에 주님이 다 정리해 놓으신 그 풍경을 보며 그날에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아픔들 주님 앞에 맡기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장막의 문제, 주님 관계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이제는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고 파묻어버리고, 없어지지 않겠지만 파묻어버리고 주님을 향합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정리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던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임을 거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완벽하지 못해도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좋아지고 얼마나 더 잘해지겠습니까?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그 은혜를 넘치게 하사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도 야곱처럼 그 나무 아래 파묻어 버렸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가서 파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부끄럽고 면목 없고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기까지 한 우리이지만 그때에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믿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면 우리가 고집하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오늘 들은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며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명절에 만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깨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실 때 다시금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